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 그 19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행하신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여기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유다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메대와 바사 군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이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아직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니,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곧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애굽 군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러한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바다 가운데에서 멸하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서 다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옛적에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러한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뭐라 하시는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만 기억하며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이전 일, 옛적 일 그것만 기억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더 이상 옛적 일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큰 일이 있으니 그러니 그 일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라 그랬는데, 이전 일이 뭐고 새 일이 뭔가? 먼저는 조금 전에 앞에서 나온 대로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일입니다. 그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일이 이전 일이에요. 옛적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일, 이전 일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 일은 뭔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일,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일. 앞에 14절,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새 일인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러한 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그 일은 참으로 이전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비록 힘들고 또 고달픈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또다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 일, 이전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니, 그러니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또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게 이 일을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러니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결코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전에 이미 행해 주신 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그러한 새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새 일이에요. 새 일. 새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인 겁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이다, 이전에 보았던 일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새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랬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해나가시는 그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 그랬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도망가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의 그 시간이 다 차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그 새 역사를 볼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고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할 수 있는가? 여기 18절, 19절 다시 보면 19절 하반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내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주신다. 반드시 강을 내신다. 여기 19절에 반드시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전해 성경에는 참으로, 또 정령이 그랬습니다. 참으로, 정령이 반드시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길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사막에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반드시 강을 내주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때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신 역사가 있었지만, 하지만 너희들 그것만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 길 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새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 일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며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새로운 일이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새 일이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허무하게 살다가 얼마나 허무해요. 광야에서 일평생을 헤매면서 참된 즐거움도 모르고 참된 기쁨도 모르고 사막에서 일평생을 헤매면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참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이고 죽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이고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 의의 길, 빛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악한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길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악한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니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빛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이고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또한 참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며 여전히 사막에서 헤매며 아무 소망 없이 당장의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사막에서 쓸쓸히 헤매다가 말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고 새로운 일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인 겁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인데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승냥이와 같았고 타조와 같았던 겁니다. 승냥이와 같이 참 물고 찢고 싸우고 하기를 잘하는 그러한 승냥이 같은 이리예요. 승냥이 이리 같은 승냥이 같은 그러한 사나운 짐승이었던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좀 잘되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물고 뜯고 또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고 나아가던 그러한 승냥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이전 모습인 겁니다. 또 타조, 이 타조는 참 그 무정한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서는 자기가 낳은 알 돌보지 않고 그냥 낳고서는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다른 짐승이 와서 그 알을 잡아먹든 깨서 먹든 상관하지 않고
낳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것이 이 타조라고 합니다. 예, 우리도 예전에 이 타조와 같았던 겁니다. 참으로 무정하고, 예, 자기 배에서 낳은 자기 알인데 자기가 돌보지 않으니 얼마나 무정한 겁니까? 예, 무정하고 또 배반하고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고 이 타조와 같았던 그러한 모습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막에서 참 승냥이와 같이 타조와 같이 사납고 못되고 외롭게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듣고 온순하고 너무나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들짐승처럼 사납고 못됐고 악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여기 20절 다시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승냥이처럼 살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타조와 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들짐승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내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내는 강물을 마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백성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새로운 일인 겁니다. 새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가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강에서 물을 내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신 것,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 것, 이것도 사실은 새 일이고 크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어제까지 사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주신 겁니다. 어제까지는 죽을 사람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참으로 머지않아 곧 망할 사람 같이 보였는데 이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그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인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 이러한 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놀랍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왜 행해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앞에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고 좋은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 너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예,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 그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살리시기 위해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던 일을 멈추고 그 일 가서 해결하게끔, 그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또한 건져내신 겁니다. 다른 백성을 대신 내어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옛날에 그 6.25 때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국민들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많은 군인들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건져내시기 위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희생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속량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또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막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요한 1서에 그랬는데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광야길을 또 만난다 할지라도 이전에 들짐승 같았던 그러한 이전의 생활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끔,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기뻐했지만 광야길 얼마 가지 않아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딱 들어왔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나운 짐승과 대적은 있고 하니 예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기뻐했지만, 하지만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고 하니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또 그들 속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까 반드시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으니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들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야와 사막에서 헤매는 그러한 들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대신해서 가장 귀한 것까지 대신 속량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괜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괜히. 두려운 일이 아닌데, 무서운 일이 아닌데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하면서 살만한 일,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찌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막아본다라고 한들, 비유를 들자면 코끼리 앞에 개미 수십 마리가 모여서 코끼리 못 가게 막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개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너는 저쪽 다리 붙잡아라, 나는 이쪽 붙잡겠다, 우리가 앞에서 막아보자 하고 막아본들 막히겠어요? 코끼리가 발 한 번 들어서 그냥 꽉 밟아버리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한 번에 그냥 다 납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는 겁니다. 무서울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길수록 다시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누구를 희생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두 발로는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결과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열매로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택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또 찬송뿐 아니라 그 앞에 7절도 그랬지요.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세요.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시편 149편 5절. 시편 149편 5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또한 어디서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생활 또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영광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영광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생활 결코 고달프고 힘들고 억지로 하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또 장차 나타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그러한 새 일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바라보라. 들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승냥이와 같고 타조와 같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새로운 일이 나타나 있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믿음으로써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저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